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세부 조항 중에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 규례에 담긴 그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그리고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1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제111조라고 부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라는 표현은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공로로 드리거나 형식에 얽매인 의무감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매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소득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 축제에 사용될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제2, 11조라고 부르는데 28절과 29절에서 말하는 11조는 바로 축제용으로 구별했던 제2, 11조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 11조를 안식년인 7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제1년과 2년, 4년, 5년에는 감사 축제용으로 사용하였고 제3년과 6년에는 이웃을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1조의 이런 의미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이고 교회라면 우리도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는 후원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1조를 이행하는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도 같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1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의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릴 축복의 방편임을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통로다.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통로다.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누릴 생명과 호흡과 환경과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즐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삶과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물질과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11조의 의무를 다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세계와 나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스려 주시고 멈춰 주시며 이 일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잘못된 정책들을 고쳐 주시고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욕심과 분열과 음란과 동성애 등 악한 모든 연합을 끊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마귀의 계획을 파하시며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며 연약한 지체들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화요일에 출발하는 트리키의 성지 비전 트립 모든 여정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경험이 또한 아버지 있는 삶의 또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런 아버지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인도하는 김요한 선교사님과 장주창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에 어와나 스키 캠프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 주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즐겁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스키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엄주필 목사님 가정의 순적한 이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자녀들을 전공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과정 속에 주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